안녕하십니까. 남교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제목은 주님의 전도계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주님의 전도계획과 현실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가르침 중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지막 유언같이 남겨져 있는 말씀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계획을 살펴보면은 그 일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류의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설계도가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건물을 짓고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작하고는 하죠. 이는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도 계획이 필요하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계획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계획은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리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될 때 부르심에 헌신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1차적인 일은 주님의 전도 계획에 따라서 제자들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남기셨고, 사도들은 주님의 전도 계획에 따라서 속사도들을 남기셨으며, 속사도들은 교부들을 남기셨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말하고, 이 속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남기시고, 사도들은 속사도들을 남기시고, 또 속사도들은 교부들을 남기는 이 역사가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죠. 교회가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에 어둠이 교회를 완전히 지배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들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전도 계획에 헌신한 신실한 사람들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사도들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사도들과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현대교회가 사용하는 방법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리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방법을 지배하는 원리는 사도들의 시대나 지금 교회나 변함없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에 담겨 있는 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의 DNA와 같습니다. DNA가 달라진다는 말은 생명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DNA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에 가진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귀합니다. 교회는 훈련의 가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셨죠.
진리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필요했죠. 이를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사람은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교회는 이 훈련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전도 계획을 설명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말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변화합니다. 함께 살면서 주님의 전도 계획에 포함된 원리들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또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 의미 있고 효과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 이 가르침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함께 사는 과정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이러는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전도 계획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기대감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에 헌신할 사람들이 자라날 것을 기대해야 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제자들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해야 하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확장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섬기면서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전도 계획에 헌신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침내 결국에는 변화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얻은 한 사람이 주님의 전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우며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전도 계획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섬기고 우리가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 순종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며 한 사람을 주의 제자로 일으키는 데 헌신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대를 이어가며 예배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를 복되게 보내시고 가족들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명절
되시고 건강하게 명절 보내신 이후에 또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